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32번째 시간 품위와 질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목부터 딱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늘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것을 확인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묻어나와야 돼요. 뭐예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멋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외모가 멋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인격이 멋있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 옆에 가면 저절로 진지해지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막 바람에 나는 겨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면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나를 또 돌아봐야 되겠죠.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내 인격은 지금 어느 레벨에 와 있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질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서라는 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질서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질서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사는지 모를 정도로 그 삶을 들여다보면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다행히도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봐요. 너무 무질서해서 제가 상담 마지막에 꼭 그렇게 부탁드려요. 좀 삶을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가만히 앉아서 노트에다가 좀 내 삶을 정리해 보세요. 사람은 머리로 생각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써보세요. 뭐가 우선순위이고 내 삶이 뭐가 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인지를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열매입니다.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의 이 뒷부분의 내용이 조금 충격스러운 구절이 들어가 있죠. 뭐였어요? 아까 성경 봉독할 때 뭐가 탁 걸리지 않으셨어요? 여자분들? 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자, 이제 설명드릴 텐데 성경에 딱 두 구절이 나와요. 딱 두 구절. 딱 두 구절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자는 조용하라 라는 거예요. 그게 딱 두 구절이 나와요. 그 첫 번째 하나가 이 고린도전서 14장이고 또 하나가 디모데전서 2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구절을 근거로 해서 어떤 교리가 만들어졌는가? 천주교에서는, 예를 들어보죠.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여사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사제가 또는 수녀님은 있지만 수녀님이 그 미사 드릴 때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그 두 구절 근거로 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천주교는 남자 사제들만 존재합니다. 개신교 중에서도 일부 교단은 여전히 여성 목회자에게 안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미남침례 교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미남침례 교단도 아직까지도 이 두 구절을 근거로 삼아서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단에서는 역시 여성 목회자에게 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가? 그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여성에게 설교권이 허락되어 있지 않은가? 다른 교단에서는 그걸 강도권이라고 표현하는데 강도권, 이게 뭐 남의 것을 훔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권한, 그것을 왜 여성들에게 허락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오늘 14장 34절의 구절을 근거로 드는 겁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아주 무서운 단어예요. 절대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입을 봉하고 살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왜 이렇게까지 약간 그 남녀 차별을 하는 듯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했는가?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에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을 또 보세요.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마치 가부장적인 옛날 조선시대를 보는 듯한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여성도들한테 굉장히 불편함으로 다가오고, 또 예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를 들면은 여성에게 대표 기도를 절대 시키지 않는다든지, 여성은 강대상에 올라오는 것을 허락조차 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어릴 때 강대상에 이렇게 권사님이 무슨 여성교회 이런 거 하잖아요. 여성교회 무슨 헌신 예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여성교회 회장님이 그 밑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강단 밑에서. 목사님은 그 위에서 설교를 하시고,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아니 권사님 잘 안 보이는데 저 올라가서 하세요. 올라가서. 그랬다가 난리 나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한테 불호령이 떨어져 어디 여자가 강대상에 올라오냐고 난리가 난, 그 정도로 아주 강박적으로 여성들은 절대 이 예배의 주체자가 될 수 없는 시절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과연 그런 뜻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모순이 생겨요.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5절을 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거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뭘 쓰고서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뭘 쓰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의 사회적인 전통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그 은혜 받았다고, 필 받았다고 막 이거 수건 다 풀어헤치지 말고, 그냥 사람들 볼 때 이상하지 않게끔 여성들이 모자 쓰고 수건 쓰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예언하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뭔가 이율배반적인 말씀이잖아요. 같은 고린도전서인데 분명히 앞에서는 기도하고 예언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했는데 뒤에 가서 갑자기 여자를 잠잠하라, 기도도 하지 말고 예언도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그 뜻이 아니라는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여자를 차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여성에게 안수권을 주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안 들어보셨어요?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누가 먹었어요? 제일 먼저 하와가 먼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남자도 덩달아 아담도 타락했다라고 하면서 여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았고 마치 서열을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음을 받았어요.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라고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그거 봐라, 여자가 문제야 항상,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과연 성경에서는 여자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할까요? 네? 여자 때문에? 네, 다른 성경을 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을 보세요. 로마서 3장 9절 10절.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이거를 조금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남자가 여자보다 낫습니까? 남자는 더 의롭습니까? 남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뭐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여자만 타락한 게 아니라 남자도 똑같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뭐냐면
남 탓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주를 내리셨고 아담과 하와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만 탓을 돌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 전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을 또 보세요. 3장 28절에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남자와 여자가 없다, 뭐 종도 없고 주인도 없고 다 동일하다, 이 뜻은 어떤 인종차별적인 그 기준에서 접근하고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리버럴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픽해가지고 이거 봐라, 성경에는 얼마나 인격적이냐, 얼마나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이거는 차별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냐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그 기준을 나누는 것은 세상적 기준이고 성경에서 분류하는, 인간을 분류하는 기준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 안에 있다면 남자든 상관없고 여자도 상관없고 부자도 상관없고 가난한 사람도 상관없고 많이 배운 사람도 상관없고 못 배운 사람도 상관없다. 다 하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 잘 들어보세요. 육신의 잣대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머리의 기준, 남자 여자를 차별하고 인종을 차별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을 구분하는 그 잣대가 무슨 잣대예요? 육신의 잣대. 근데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머릿속에 육신의 잣대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여자는 잠잠하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 여자를 차별하는 말씀도 아닐 뿐더러 여자를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결론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고요. 네. 거기에 지역 감정이 어디 있으며 거기에 성격 차이가 어디 있으며 거기서 자라온 배경의 차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다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에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메시지를 계속 2000년 동안 교회가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원래 이 육신의 잣대로 이 세상은 움직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반과 상놈을 구분하고 철저하게 계급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 땅에 공헌한 게 뭐냐면 그걸 다 통합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주인과 종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앉아서. 남자와 여자, 그 우리나라 남존 여비사상, 그 사상으로 물들어 있었던 그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장면인지 오늘 우리는 별로 와닿지 않지만 이게 기독교가 만들어낸 열매, 문화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문화.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이런 얘기까지 아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것까지 말씀드려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는요,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예배 들어오면 남자가 앉는 의자가 따로 있고요. 여자가 앉는 석이 딱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도 갈라져야 돼. 같이 못 앉아, 절대. 남자끼리 앉고, 무슨 이단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요, 정상적인 교회였어요. 네, 지금도 있는 교회예요. 남자, 여자 따로 갈라 앉혔어요. 그리고 주일학교도 그랬어요. 남녀 7세 부동석,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남자, 여자 반이 따로 있어요. 절대 못 섞여요. 교회 안에서 연애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요. 연애하다가. 쫓겨나요. 그렇게 무섭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
네, 그게 바뀌어진 것은 육신의 잣대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됐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는 그 말씀의 진리를 받아먹고 그것을 우리 교회 안에 문화로 정착을 시키고 그것이 퍼져나가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문화가 되고 상식이 된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기독교의 문화,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런 문화를 퍼뜨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고 했는지를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 제목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왜 오해하게끔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표현들을 썼느냐? 14장 34절에 3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33절을 다시 보세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평화가 언제 임합니까? 평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질서가 잡힐 때 평화가 온다고요. 무질서하다는 거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복잡하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근데 내 마음이 정리가 되면 평화가 와요. 그게 뭐예요? 창세 전의 세상이 그래서 무질서했잖아요. 무질서, 카오스, 혼돈이라면 혼돈. 그 속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죠. 세상 속에.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뭘 하신 거예요? 창조가 뭐예요? 정리하신 거예요. 네, 무질서한 우리의 삶을 정리하신 거라고요. 그 정리하고 질서가 잡히니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늘 잊지 마세요. 내 삶이 지금 뭔가 불안하고 복잡하고 막 뭔가 붕 떠있는 느낌을 받는다. 네, 뭐가 질서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세요. 뭐부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를 의지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런 우선순위를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내 삶의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고 그게 평화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한테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질서 잡혀 있어요?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무질서한 거예요. 자, 상황을 좀 설명드릴게요. 고린도 교인들은 여자가 많았을까요? 남자가 많았을까요? 네, 오늘날 현대교회랑 비슷해요. 오늘날 현대교회 여자 성도가 많아요? 남자 성도들이 많아요? 여자 성도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남자들이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남자는 죽어야 철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남자들은 여전히 자기 욕망을 쫓아서 세상을 기웃거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성도들을 이렇게 불러내서 은혜를 끼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실질적 영적 가정은 누구예요? 물론 성경에는 그걸 남자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여러분이 아내분들이 그 가정의 영적 리더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그 여성분들의 헌신과 눈물이 없었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남자들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이 여성분들의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여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성도들이 다 필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필 받았어요. 필 받아서 예배 가운데 쉽게 말하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여기서 방언 터지고, 막 여기서 예언하고, 막 저기서 막 고래골래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막 붕붕 뜨고, 어떤 사람 막 뛰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이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난리가. 여러분, 그런 교회를 가보셨어요? 있습니다. 많아요. 그런 교회를 가면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럽죠. 왜 부러워요? 와, 저 사람들 참 신앙이 뜨겁구나. 나도 저는 저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아니요. 여러분, 무슨 말씀. 성경은요, 그런 모습을 뭐라고 그냥 무질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질서가 잡혀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방언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27절, 28절 보세요.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는 둘 또는 많아야 셋. 자,
교회가 예를 들면 100명이라고 그러면 100명의 성도 중에 80명이 여성도들이에요. 80명의 여성들이 막 여기저기서 방언이 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다 대고 질서를 잡아라! 그러면서 방언을 하려거든 두세 명만 나와서 순서대로 방언해. 한 명이 방언할 때는 나머지 사람 뒤에서 기다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막 뜨겁게 은혜 받고 있는 교회한테 사도 바울이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막 성령의 불로 막 타고 있는 교회한테 사도 바울이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 거라고. 다 잠잠해. 다 조용해. 입 닫어. 한 명씩 나와서 방언해. 많아야 3명. 3명 이상은 컷. 안 돼. 참아. 여러분 만약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 교회 다 나가버리죠. 아 뭐야 여기밖에 없어? 야 우리 기도하고 싶은데 왜 기도를 못하게 해? 사도 바울의 이 관점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뿐만 아니에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나와서 방언만 하는 게 아니라 예언까지 하는데 예언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 전하는 거라고 했죠. 그랬더니 막 자기가 은혜 받은 걸 갖다가 간증을 하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서 막 예배 중에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하겠다, 너도 하겠다 그러면서 막 여기가 줄 서가지고 지금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도들이.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또 생기냐면 예언을 하다가 예언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서로가. 말씀을 해석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야, 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남자 성도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남자 성도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받은 말씀이 맞는 겁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오해를 만들었냐면 다른 가정의 남자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대화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생기고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불씨가 되는 거예요. 음란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성적으로 문란했다고 그랬죠. 성적으로 뒤에서 막 간음이 벌어지고 막 몰래 바람 피고 막 이런 게 만연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여자는 잠잠하고 만약에 중요한 질문이 생각나거든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네 남편에게 가서 물어봐. 네 남편도 예수 잘 믿으니까 네 남편도 분명히 답을 알고 있을 거야 라면서 다른 가정의 남편한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저도 여러분 남자잖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하거나 뭐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희 집에서 하든지 아니면 뭐 줌을 통해서 하는 거는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뭐 사무실에서 예를 들면 뭐 한다고 할 때 항상 문을 열어놓고 절대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그런 행동을 할 때 목사님 뭐야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만큼 조심해야 되고 사람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 그 질서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39절 40절 그러니까 여자 보고 잠잠하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차별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세요. 말씀 열심히 전하세요.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세요. 방언하세요. 하세요. 그러나 품위 있게 하고 질서를 가지고 하세요. 이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다고 해서 막 아무데나 떠들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품위가 되고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질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자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방언이나 예언을 금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그러면 왜 이렇게 품위와 질서를 강조하고 왜 절제하라고 하는가?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인가? 단지 그 이유 때문인가? 그렇지 않고 잘 보세요. 23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질서를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예요. 잘 들어보세요.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누가?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죠.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무질서하게 막 서로 방언에 미쳐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직접 표현한 거예요. 야, 뭐야, 이 교회 다 미쳤나 봐. 다 정신병자들인가 봐. 무슨 이단인가? 막 이런 오해를 받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시선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한테 초점을 두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교회 안에서 항상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의 시선을 가지고 그들이 혹여라도 시험받을까봐, 그들이 혹여라도 오해할까봐, 그 관점으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봐도 이상하게 놀라지 않게. 그런다고 해서 은혜가 없는 게 아니니까. 은혜 충만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질서 있게 그 예배를 인도하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너무 중요해요. 예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와서 보니까요, 목사님은 너무 이렇게 뒤처진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앞에서 열심히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목사님의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한테 탁 일침을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그랬어요. 정확하게 보셨네요. 맞아요. 그래서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그랬더니, 문제가 되죠, 목사님. 10발자국 뛰고 싶은 사람은 뛰게 해줘야죠. 왜 저기 한 발자국 겨우겨우 따라오는 사람들한테만 관심이 있으세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할 말이 없냐면 너무 기가 차서. 그분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는 분인데 아직도 성경의 관점을 모르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구나. 교회 공동체는 절대 예수 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교회는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 예수 안 믿는 자, 믿음이 없는 자, 그들이 혹여라도 하나님을 오해해서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까? 혹여라도 내가 이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을까? 늘 거기에 노심초사하면서 목회를 하고 함께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교회 안에 불러들여놨더니 앉혀놨더니 누가 말 한마디 툭 던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 이제 교회 안 다닌다고 뛰쳐나갔어요. 그 죄값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당할 거냐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전도는 못해올 망정, 남이 전도해온 영혼을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행동 하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간다면 그 죄값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잊지 마세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시작도 안 한 겁니다. 항상 내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고, 꼭 나보다 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앞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이것을 강조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9장 22절 보세요. 9장 22절.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표현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뭐 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이런 말도 한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8장 13절.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러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나는 평생 고기를 입에 대지도 않겠다. 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기를 바란다? 절대 불가능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참는 거예요. 때로는 나 주님 안에서 고기 먹어도 난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난 자유해요. 나 술 먹을 수 있어요.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거 보고 누가 시험 들까봐 안 먹는 거예요. 입에 안 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여러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도 세상적 육신의 잣대가 결혼의 기준이 뭐예요? 내 유익이잖아요. 내 만족이잖아요. 내 행복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인이 됐다고 하면서도 결혼 생활을 그런 식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니에요. 정말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 결혼 생활 아니에요. 조금만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이혼하겠다는 소리가 쉽게 나와버리고, 조금만 내 만족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네가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고, 부부인데 어떻게 한 사람한테만 책임이 있어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 결혼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주 세게 얘기하죠. 뭐예요?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 아내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합니까? 남편 여러분,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합니까? 결혼 생활의 목적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은 한 영혼을 구려가는 데 있잖아요. 내 만족이 아니라고요. 내 행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걸 또 오해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크리스찬 아내분들은 남편한테 두들겨 맞는데도 참아야지. 내가 오래 참아야지. 주님이 참으라고. 그거는 바보 같은 소리고. 저는 상담하러 올 때 제일 먼저 물어봐요. 서로 때린 적 있어요? 맞은 적 있어요? 언어폭력한 적 있어요? 그거 다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거 이혼 사유예요. 그게 만약에 반복되잖아요. 이혼 사유예요. 저 목사잖아요. 이혼하라고 그래요, 저는. 그거 안 고쳐져요. 그런 짓을 하는 남편은 기본적으로 사람도 아닌 거예요, 아직. 그 사람 정신 차려야 돼요. 혼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성격 차이, 어떤 생각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이 저 사람, 나는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 그것 때문에 갈라지지 말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한테 하나님이 그 결혼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관점을 놓치지 말라고요. 육신의 잣대를 버리라고요.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지 어찌 아냐고요. 이것은 결혼한 부부의 경우에요.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세요. 네, 이거는 진짜 제가 여러분한테 충원합니다. 왜냐하면 싸울 일이 적어요. 안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남편 만나도 똑같아요. 똑같이 싸워요. 성격 차이 있어요. 그런데 싸울 일이 적어져요. 둘이 같이 믿음이 성장하면. 완성형을 바라보지는 마시고, 완성된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쐐기를 박았죠. 10장 3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며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 품위 있게 신앙생활하세요. 질서 있게 신앙생활하세요.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하세요. 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옵션 같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 37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이거나 성령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든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쓰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의 편지의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세요. 옵션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놓치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품위와 질서 있는 삶이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신앙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저절로 이 품위와 질서가 잡힙니다. 절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그 박정희 대통령을 다 아시죠? 이게 실제 있었던 에피소드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그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 그때는 이제 청와대가 이렇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빈관이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귀빈들이 오면은 다 가는 데가 어디냐면 워커힐 호텔 아세요? 다 워커힐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존슨 대통령을 데리고 워커힐에서 이제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 만찬이 딱 시작됐는데 갑자기 그 블랙아웃이 돼버린, 정전이 돼버린. 그러니까 갑자기 다다닥 하면서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다 한 30초 있다가 불이 켜졌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존슨 대통령이 사라진 거예요. 네, 미국 경호원들이 존슨 대통령을 데리고 화장실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근데 불이 딱 켜지는 순간 박 대통령만 혼자 멀뚱히 서 있는 거예요. 경호원들은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대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 내가 뭔가를 지켜낸다는 것은 평상시에 훈련되지 않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갑작스러운 블랙아웃이 왔을 때 당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못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대통령을 못 지키는 거라고요. 말씀을 못 지켜요. 그런데 평상시에 훈련되고 연단받은 사람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갑자기 내 인생에 블랙아웃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내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 품위와 질서가 내 안에서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면 그냥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저부터 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의 반열에 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라고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품위와 질서의 삶을 날마다 훈련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